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주 앞에 나아갈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잠수 가운데 자정하시고 임자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보실 때 충만히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그 은혜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진리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배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주께만 드려지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흠양이 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와 있는 것이죠. 2달여 2020년 남은 것이네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한 해 동안 주님과 함께 걸었던 길들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 가운데 아주 거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남은 이 2달의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신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걷는가라는 것은 지금 이때 또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할 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서 걷겠습니다 라는 이 결단으로 이 시간들을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거짓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붙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눈을 들겠습니다. 믿음에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시간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한 해를 우리 뒤돌아볼 때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주와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는 그 기쁨을 우리로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간에 어려운 무게와 삶의 두려움과 여러 난관이 우리 삶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과 그 시선을 놓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2달 남은 2020년의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겠습니다. 주어진 시간들을 청지기 정신을 가져 주신 시간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통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걷기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선생 되어주시고 좋은 스승 되어주시고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걸음들이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의 삶의 걸음들이 옮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되어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주의 길과 주의 도를 깨달아라. 주의 길로 온전히 순종하며 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마음을 주시면서 들리지 않는 주님 앞에 길게 소망합니다. 그 기쁨을 그 마음과 아이들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가 이 지금까지 주께서 인도하셨고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경험을 인도하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남은 이 주간의 시간도 주님의 은혜가 되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내 믿음의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길 걷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주께서 모든 은혜로 말씀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를 보내시어 우리를 죄와 악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사 택하여 부르시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인류가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바이러스 감염에서 피할 길과 숨을 바위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천사들을 보내시어 방역, 검사, 치료,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일까지 살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계절은 바뀌고 들과 밭에는 추수할 열매를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탐나교회가 창립 40주년을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창립 40주년을 앞두고 나는 무엇을 했나 돌아보니 탕자처럼 내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내 마음대로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깨닫지 못하면서도 배우려 하지 않았고 알면서도 입을 열어 외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지 못하여 많은 영혼들이 갈 길 몰라 마음대로 행하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런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바이러스 방역 마스크 때문에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고 핑계를 합니다. 하루속히 마스크를 벗겨주시고 일상으로 돌아가 성도들이 모여 떡을 떼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뭇 영혼들을 만나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적을 허락하옵소서. 일상의 기적, 물 위를 걸어감도 아니요 하늘 나름도 아니요 산을 옮기는 기적보다 땅 위를 걸어가는 기적이라 여기는 믿음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스스로 땅 위를 걸어다니는 평범한 소망을 구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간절함을 들으시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 북녘 땅까지 제재 없이 걸어가는 기적도 허락하시옵소서. 애굽에서는 어린 양의 피를 주셨고 노아에게는 방주를 주셨으며 롯에게도 피할 길을 주셨으며 내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성령을 보내셨으니 지금이 기도할 때인 줄 알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말씀 믿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령으로 늘 개혁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셨사오니 우리 귓가에 사단의 속삭임을 막아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정성을 모아 믿음으로 예배할 때에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오며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 신전 환영을 축복합니다. 우리 사회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제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작. 주를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손을 뻗어서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축복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말씀 구약성경 44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에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져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같이 있습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독일의 한 단체가 오랜 연구를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또 출연해서 그 사람들을 연구해 봤더니 몇 가지 공통점을 밝혀냈는데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역경을 극복했거나
고난을 체험한 경험이 있다라는 것이 그들의 공통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분들의 삶을 보니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참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 그 삶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연구 결과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공통점이었다면 바로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경험이 있다라는 것이 공통점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형편, 그런 상황, 그런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형편 속에서 자랐던 경험이 있었기에 그것이 그들에게 지혜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일찍 인생의 어두운 단면을 경험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연구 결과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비해서 좀 더 일찍 어렸을 적부터 그 힘든 일들, 인생의 어두움을 경험한 체험이 그들로 하여금 지혜로운 사람으로 서게 했다라는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결론을 내릴 때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가 하면 인생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혜를 얻는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문제들을 보면서 단순히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 삶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거기에서 지혜를 찾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많은 어려움의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웬만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려움의 제목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소망이지요.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볼 때면 그저 부러워하고 저 사람 참 부럽다. 저 사람처럼 내 삶에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네 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다라는 사실인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순탄한 인생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은혜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하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그 부분 중에 일부분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이미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아는 이야기,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 그리고 골리앗이 이끄는 블레셋의 군대를 완벽하게 무찔렀다. 그런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골리앗과의 싸움 이후에 다윗의 인기는 이미 왕의 인기를 뛰어넘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나 이런 성공의 기쁨도 잠시 하나님은 다윗을 모진 고난의 현장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포기하고 싶을 만큼 강한 훈련을 다윗으로 하여금 겪게 하신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에 훈련시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기 위하여서 그 광야 훈련 시간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인생의 광야와 같은 현장 가운데 보내셔서 그를 훈련시키신다는 거죠. 과연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신 그 인생의 광야의 시간이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그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도전이 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경험한 그 인생의 광야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시간은 인간의 의지를 철저하게 깨뜨리는 장소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광야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다스리심에 자신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을 물리칠 때의 그 용기와 담대함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여서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비굴함, 그 비굴함만 남아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비굴하게 행동하는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21장 전체를 함께 살펴보았지만, 다윗이 요나단과 헤어진 후에 노비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노비라는 곳은 실로의 하나님의 성소가 파괴된 이후에 성소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가 노베에 있는 성소를 찾았다라는 것은 그의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찾으려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믿음의 행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이 아히멜렉과 나눴던 이야기를 보면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첫 번째 한 말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을 좀 달라라는 것입니다. 떡을 좀 달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음의 손길을 피해서 떠도는 다윗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그럼 먹을 것이었을 것입니다.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달라 하는 것은 참 비굴한 모습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떡을 구하면서 아히멜렉에게 어떻게 말하냐, 이 말이 문제입니다. 이 절을 보면 아히멜렉 제사장이 홀로 나타난 다윗을 보면서 말합니다.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혼자 이렇게 나타났습니까? 물었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왕의 비밀스러운 명령을 받아서 자신의 부하들은 다른 곳에 두고 혼자 오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의 이 말이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죠.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제사장에게 왕의 일이 급하여서 빈몸으로 왔다라고 말하면서 혹시 창이나 칼이 있는지를 또 묻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혼자 무기 없이 도망치는 신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무기 없는 것이 왕의 명령이 너무 급하여서 너무 비밀스러워서 무기를 챙길 시간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말이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이 말 역시도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앞에서 다윗은 두 번에 걸쳐서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이 너무 급하니까 급한 마음에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곳 앞에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거짓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은 지금 그 자리에서 진실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않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한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22장,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2장을 보면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만 85명이나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아이들을 비롯해서 남녀노소가 다 살벌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말해서라도 죽음의 위기를 넘기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참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의 단면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모습을 결론 짓는다면 다윗은 한 작은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역시 연약한 인간일 뿐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후에 아히멜렉과의 이야기 이후에 다윗이 노브를 떠나서 블레셋의 5개 5대 도시 중에 하나인 가드로 피신해 갑니다. 성경 속의 분위기를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서로 칼을 대고 창을 겨누고 있는 그런 전쟁 중에 있었던 적국입니다. 원수의 나라입니다. 가드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사울의 죽음의 위협 앞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적국의 원수의 나라인 가드까지 가서 그의 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죠. 이는 누구입니까? 이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나 했던 이 다윗이 아닙니까?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짐작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아기스 왕 앞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짝에 몸을 비비면서 미친 채를 하는 것이죠. 그 왕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별 미친놈 다 보겠다고, 어서 빨리 내쫓으라고. 그렇게 다윗을 내쫓아내는 장면까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비굴한 모습입니까? 인간 다윗의 아주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흔히 다윗 하면 다윗의 어떤 영웅적인 모습, 훌륭한 어떤 신앙의 모습, 그의 용맹과 그의 지혜로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알고 그것만 기억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는, 어깨에 도대체 힘을 줄 수 없는 그런 참 비참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다윗을 인생의 광야의 순간으로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아무도 그를 바라보지 않는, 아무도 그를 기대하지 않는 외로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간인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시간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위대하게 만들어가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간의 의지를 꺾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생각하는 대로 할 수 있고 내 의지대로 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지나친 나머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교만함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의지를 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닌 곳에는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것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시는 것임을 기억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광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윗의 그 인생 광야에서 그 광야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장소였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 자리에서 철저히 깨지고 낮아지고 보잘것없는 자신의 실존을 바라본 동시에 이제는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광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에 자신의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자랑스러워하고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제거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홀로 광야에 남게 하십니다. 광야는 참 외로운 곳이지요. 광야는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군대 장관이라는 영예로운 지위도, 사랑과 우정도, 신뢰와 자신감도 다 상실한 채 홀로 있어야 할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가 기댈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그곳에서 다윗은 그와 곁에 서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껏 의지하고 기대했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견고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그 광야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기록하고 있는 시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러한 심정을 고백하고 기록하고 있는데, 시편 34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가다왕 앞에서 미친 채 하고서 쫓겨났을 때 쫓겨나면서 지은 시편이 시편 34편입니다. 근데 시편 34편의 말씀을 보면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채까지 하면서 쫓겨나왔던 그 상황을 보면 참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까지밖에 안 되느냐,
그렇게 절망스러운 말을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에는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상황에서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의인에게 고난이 많지만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라는 것을 배웠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56편을 보면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그 두려움 속에서 주를 의지하는 법을 깨달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현장에서, 인생의 광야와 같은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깨닫게 되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위대하게 만들었던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죠. 사람의 힘과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원리와 그 기준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빈손이 되었을 때에 그 빈손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보면 사람마다 꼭 움켜진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물질을 꼭 움켜잡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명예를, 어떤 분들은 시대가 시대다 보니까 건강이라는 것을 꼭 움켜잡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자녀와 가족들을 꼭 움켜잡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움켜잡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움켜잡은 손과 움켜잡은 그 마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빈손으로, 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빈자리에 은혜로 임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이 전부인 것이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의지하게 되면 그 자리는 절대로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움켜잡았던 것들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빈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을 찾지 못한 채 두려움과 불안함에 떨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빈손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빈손이면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의 빈손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의 빈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곳에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간절히 바라는 것은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빈손 들고 빈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광야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만드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서 말씀을 보면서 갖게 되는 이상한 물음표 중에 하나는 다윗이 왕으로 서기까지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다윗은 이미 사울 왕이었을 때 사울의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둬가시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셔서 그로 하여금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이미 다윗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바로 하나님의 영이 이미 다윗에게도 임했고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까지 받았는데 왜 다윗이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참 이상하게도 더 큰 어려움, 더 큰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에게 왕권을 부여하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또 제사장나라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기 위한 그런 사람으로 세우지 않으시고 이렇게 힘겨운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고 그로 하여금 연단시키셔서 그렇게 세워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 처음은 참 좋았습니다. 용모도 준수하고 또 훌륭한 겸손한 인격도 가졌지만 왕으로서의 자질로서 볼 때에는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정말 사울과는 다른 하나님 앞에서 반신, 처음은 좋았지만 마지막은 정말 처음에는 전혀 하나님의 또 기준에 맞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던 사울과는 달리 온 마음과 그의 온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한 사람으로 서고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광야로 보내셔서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한결같이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120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정말 다이나믹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처음 40년 동안에 애굽왕 바로의 왕궁에서 정말 애굽의 모든 지식과 학문과 언어를 습득하면서 왕으로서 또 지도자로서 세울 수 있는 그런 자질을 다 갖추었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때의 모세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로 하여금 미디안 광야에 보내셔서 40년 동안 정말 밑바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 철저히 낮아진 그를 통하여서 이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는 사명을 모세에게 허락하십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었을 때 부르지 않습니다. 철저히 낮아지고 또 낮아졌을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온유한 모세를 부르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 꿈의 사람 요셉. 그가 처음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가 청소년기 어렸을 때에 하나님의 꿈을 받았을 때를 보면 조금 안 좋게 말하면 참 기고만장하고 버르장머리 없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광야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면서 어렸을 때부터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나가고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는 참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지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그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그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젊을 때에 애굽을 통치하는 한 나라를 다스릴 만한 지혜와 인격과 그 믿음을 그 광야의 시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았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광야에서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다윗의 인생 광야에서 경험하게 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고통은 참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고난을 즐겨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에게 그 날들은 결코 어두운 그늘로 남지 않는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았던 위대한 그 사람들, 평탄한 인생만을 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야 했고 때로는 혹독한 시련의 광야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들이 그들에게 어려움으로만 남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그들의 신앙이 더 강해졌습니다. 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참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고 계시죠? 우리 모두가
그런 시간들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광야와 같은 그 길은 어떤 길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생 광야 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동시에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합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뜻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나가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심을 선포하면서 함께 우리 삶을 잡혀 올려드리며 찬양하십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허락하신 그 인생의 광야의 길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광야와 같은 그 길을 허락하신 것은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있음을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함께 깨닫게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이 광야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서게 하는 시간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신 그 광야의 길 가운데 정말 하나님 분명히 원하시고 또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시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라고. 그 인생의 황역길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서
그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데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붙잡아서 주께 붙잡아 주시고 한다야 인도해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시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이 시간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특별히 이 나라 민족과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많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의 손길이 아니면 이 상황을 극복할 길이 없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육신의 약함이 또 마음 혹은 짐이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정말 말 못할 그런 질병의 고통을 인하여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손길이 됐습니다.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라고 소망하면서 간절하게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장누님 또 이번 주에 또 올라가셔서 다음 주에 또 3차 색전수를 하게 되십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가치를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주시고 함께 주시길 소망하면서 함께 마음 모아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육신의 약함이 있고 또 마음의 우건 짐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고통의 시간들을 터널을 지날 때에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치료의 광선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모든 기도의 간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구하오니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그 놀라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모든 광야의 길을 통하여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도 방역당국의 원칙에 따라서 함께 주일의 모든 사역과 교회 사역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방역 원칙에 따라서 또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개의 기도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이미 지금 뉴코리아를 위한 21일 중보기도가 이번 주까지 진행이 되고 다음 주 주일부터는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과 본당과 또 여러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함께 하셔서 이 다니엘 기도에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고, 또 11월에는 또 점심 식사가 제공될 때까지 비전 기도의 이름으로 매 주일 오후에 식사가 모여서 또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가 오시면 또 함께 모여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그런 기도 모임으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하셔서 이 기도하는 자리가 더 풍성했으면 좋겠고, 또 기도함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들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 이어서 3, 4분기 정기재직회로 모이게 되는데 중요한 안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들은 꼭 참석하셔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고, 혹시라도
불가피하게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장로님들과 또 저에게 꼭 말씀하셔서 위임하고 가신다라는 의사를 꼭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교회 40주년을 앞두고서 또 결정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또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창립 40주년의 행사를 준비하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영성으로 또 잘 준비되길 원하면서 성경 통독과 필사의 운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구체적으로 광고를 드릴 텐데요, 공동체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필사하고 통독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함께 하셔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교회의 또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중보해 주시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 함께 중보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드린 예물을 봉사에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는 군계 가운데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으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5분 뒤에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